출애굽기 26장. 성막.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잔 10폭의 천에 그룹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 성막을 만들어라. 각 폭의 크기는 똑같이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고 5폭씩 서로 연결하여 두 쪽에 큰 폭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 가에 각각 50개의 청색 고를 달고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 그 갈고리를 양쪽 청색 고에 꿰어 하나의 성막으로 연결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라. 각 폭을 길이 13.5m, 너비 1.8m로 하여 11폭의 크기를 모두 똑같게 하고 5폭을 서로 이어 하나의 큰 폭이 되게 하며 나머지 6폭도 그렇게 하고 그 6째 폭은 반을 접어서 그 절반을 성막 앞에 늘어뜨려 놓아라. 그리고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 가에 각각 50개의 고를 달고 놋 갈고리를 50개 만들어 그 갈고리로 양쪽 고에 꿰어 하나로 연결하여라. 또 반으로 접은 나머지 절반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전체 너비가 앞의 성막보다 90cm가 더 넓은 이 덮개를 양쪽으로 각각 45cm씩 늘어뜨려 성막이 완전히 덮이게 해라. 그런 다음 너는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를 만들고 또 바다소의 가죽으로 제일 윗덮개를 만들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널빤지를 만들어 세워라.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 4.5m, 너비 68cm로 하고 각 널빤지마다 두 촉을 만들어 널빤지끼리 서로 연결하라. 모든 널빤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너는 널빤지를 20개를 서로 연결하여 성막 남쪽 벽을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받쳐라. 그것은 널빤지 밑에 두 촉을 만들고 은받침에 각각 홈통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해야 한다. 성막 북쪽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연결하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받쳐라. 그리고 성막 뒤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우고 성막 뒤 두 모퉁이에는 널빤지 2를 만들어 세워라. 이 모퉁이 널빤지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옆면과 겹쳐 세워 한 고리에 연결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막 뒤편의 널빤지는 모두 8개가 되며 은받침은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어 성막의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각각 5개씩 끼워라. 널빤지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대는 성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 또 성막 널빤지와 가로대를 금으로 싸고 가로대를 꿰 금고리도 만들어라. 너는 내가 산에서 보여준 설계대로 성막을 세워야 한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서 4개의 은받침 위에 세우고 금 갈고리로 휘장을 거기에 달아라. 그런 다음 법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될 궤뚜껑을 올려놓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 맞은편인 남쪽에는 등대를 놓아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짜서
성막 출입구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휘장을 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그 기둥을 받칠 5개의 기둥 받침은 노스로 만들어라. 요한복음 5장. 생명은 안식일보다 더 귀함.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서 있다.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그런데 거기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는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하였다. 그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데요 하자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렇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갖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듣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나는 그분의 증거가 참된 것으로 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잠시 기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문 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역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지혜의 글 잠언. 금언의 목적. 잠언 1장.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금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의 화관과 내 목의 금사슬과도 같은 것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통째로 삼켜 지옥에 내려가는 자처럼 되게 하자.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 내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 데 능숙한 자들이다. 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판 자들이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만다. 지혜의 호소. 보라,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쳐 부르며 복잡한 길목과 성문에서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짓을 좋아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하는 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때의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너희를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 것이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잠언 2장. 지혜의 가치.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며 그것을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깨달음도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흠없이 사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는 자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옳고 정직하며 공정한지 알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지혜롭게 되고 지식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며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할 것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며 악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고 악인들의 못된 짓을 즐거워하니 그들의 길은 굽었고 그들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혜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잊어버린 인간이다.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녀의 길이 지옥으로 기울어졌으니 누구든지 그런 여자를 찾아가는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하고 신실치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뽑혀 사라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저자 바울 갈라디아서 1장 사람이 보탰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들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만 내가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때에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어
이방인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나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나는 거기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내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에 자기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만 듣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